통해서 인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시작하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서대반 집사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죽을 뻔했죠. 핍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도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은 끝이다,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사건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경에 보면 많은 시험이라든 많은 다양한 시험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시험 없는 날이 없지요. 시험이라고 하면 참 애매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tria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프닝 같은 거예요. 어떤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죠. 그런 사건, 사고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당하고 사고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3절 말씀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trial,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의 시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인내함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인내함을 통해서 시험을 잘 치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 시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시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40년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이다.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백성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뜻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했습니까? 불합격했죠. 불합격하고 다 소멸되었습니다. 2세는 통과를 하고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덕거리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세들은 하나님 은혜로 통과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이라는 시련,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이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죠.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세대는 이세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믿음으로 하고 그 주위에 불신앙으로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3세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순결한 처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잠깐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얻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꾀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많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시험 문제를 딱 내어놓고 한 풀어봐라고 줬습니다. 그럼 풀려고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그렇게 하면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이 시험 문제 어떻게 풀는지 모르겠는데요. 답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옳다, 네 말이 옳구나. 그래, 나에게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로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이 전쟁터예요. 마귀가 우글박장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아차 하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함정에 빠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면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사실 기대하는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꾀, 나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대충 섞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기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돼도 좋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쪽 발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오늘은 세상, 그리고 내일은 교회, 아침에는 세상, 저녁에는 교회.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를 택했다가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확률 같은 생각을 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만 믿는 거죠. 반반이다. 배팅을 한번 하죠. 이쪽일까 저쪽일까 50% 확률인데 여러분 그것은 도박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세상에 관한 일이죠. 이 세상은 물질로 말해지는 세상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군세를 가진 자 또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는 이 두 부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은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내가 낮은 위치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부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함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가난할지 몰라도 천국 가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쌓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죠. 높은 사람은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두 부류가 늘 있어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 이렇게 되어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입니다. 왕족도 있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이런 종들, 노예들, 반려 노예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 노예, 평민, 그리고 귀족, 왕족,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함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앞에서 말한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해프닝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또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보통 세 가지 뜻을 말하고 있어요. trial, test, 그 다음에 temptation. 이제 시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 아니고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시련과 시험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혹, temptation, 이것은 다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보상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원래 원뜻으로 보면 tempta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12절까지는 그 시험이 test, trial, 시련과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은 13절부터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만든 말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느니라. 유혹이란 말은 나쁜 뜻이죠. 사람을 올무를 걸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거나 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 짓은 하나님은 당하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해프닝은 주시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절대로 템테이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유혹이죠. 템테이션인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는 자녀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허용하는 것 때문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잡는 것입니다. 허락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거절하면 절대로 죄가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의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순간 버림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식을 낳아놓고서 말 잘 안 들으면 쫓아버리고 호적에서 재버리고 버려버리겠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지요.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애통하면서 그 자식을 보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버림받을 거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해시계가 햇빛이 떠오르면 이렇게 막대기를 따라서 뺑 돌아가죠. 회전하는 그림자죠. 이게 해시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회전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선물들, 구원의 선물들, 바로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줬다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자녀는 끝까지 택하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고 경고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내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PR을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PR을 아주 잘합니다. PR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하면 야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참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면 말을 더디하고 성도 더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PR을 하고 성내고 그죠? 분노하면서 자기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특징이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행함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딱 두 개로 말씀할 수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따라오겠죠. 광야의 이스라엘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믿지 못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더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이로보건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공부해 주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야 나를 도와서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밭에 나가서 일 좀 거들어다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첫째 아들은 안 갔습니다. 자기 일 하러 갔죠. 근데 둘째 아들을 만나서 둘째야 오늘 가서 내 일 좀 도와다오. 밭에 가서 할 일이 많다. 아버지 나는 바쁜 일이 있고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놓고 돌아서서 뉘치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나요? 물으셨죠.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라고 대답하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으면 그 행동이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말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이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공부해 주시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혀를 제갈 물리라. 말부터 먼저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행동으로 보여라고 말씀하죠.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참 경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으로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사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